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십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 봉독한 내용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로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교회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 우리의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부르셨나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35번 나옵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식을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부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복을 받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복은 복인데 신령한 복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통일시켰으니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요, 뭐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각자 흩어져 있다가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거죠. 십자가의 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2장에 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서술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원수를 소명하라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현관문, 우리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먼저 보이는 게 저 십자가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왜 저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가 뭐냔 말이죠. 그게 영적인 원수를 소멸한 곳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두 번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의 율법, 우리 죄를 정죄하는 그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예요? 마귀의 참소를 패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강혜선이 복주지 말라고, 걔 죄인이라고 이렇게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계시록에는 12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 마귀의 참소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패하신 곳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늘과 땅을 통일한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우리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 그 신분에 맞게 그렇게 살래는 거예요. 네. 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겸손. 우리의 공로는 1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전적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여러분, 이 온유할 때 온자가 따뜻할 온이잖아요. 교회에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자궁이란 뜻입니다. 여자가 그 아이를 자궁으로 10달 동안 품고 있는 것과 같이 온유는 이렇게 따뜻하게 누군가를 보호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섬겨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이를 악물고 오래 참는 게 아니고요,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라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드리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섬겨주셔야 돼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다, 이렇고요. 두 번째, 교회는 한 몸 공동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각자 이렇게 흩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줄이 있는데 에베소서에는 평안에 매는 줄이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사랑의 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줄은 인생을 인도하는 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에는 이 하나님의 그 줄이 평안의 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줄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원래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아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야. 그러면서 평안의 줄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너는 더 이상 그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평안을 외치면서 우리를 다 이렇게 한 줄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요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너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힘써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로 결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요, 사랑이요, 희생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안의 줄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줄로 우리는 든든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줄은 아들 예수 생명을 희생시킨 생명줄이에요. 십자가 피의 줄이고요, 사망 권세를 푸는 줄이고 저주를 푸는 줄이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줄인 줄 믿습니다. 평안의 줄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한 교회로, 한 몸, 한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 세계의 권세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 개인들은 다 약하고 죄투성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영적인 군대예요. 마귀가 볼 때 이렇게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교회 들어와서 제일 주특기가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흩어놓는, 그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한 몸이요, 한 공동체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4절부터 6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가 7번 나옵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몸, 교회도 하나요, 성령, 소망, 주님, 믿음, 침례, 하나님 다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처음 말씀을 만난 게 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제가 이 설교를 듣고 그때 초신자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잠꼬대를 하더래요. 이제 그 다음 날 엄마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막 이러면서 제가 자다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막 외쳤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20몇 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을 해결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은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난 게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얼마나 기쁘던지.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요, 부르심이 2번 나와요. 위에 부르심까지 하면은 부르심이 3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시고 그 다음에 보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께서요, 도장, 인을 치신 다음에 보증까지 쓰셨대요. 여러분, 보증 아무나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후반절에 보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분이 만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갖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네. 근데 세상 사람은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정되고 택한 아들들,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신 있게. 네. 아버지 소리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껏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2번째, 우리 교회는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이제 3번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교회를 주시고 이제 힘써 지켜라 하시고 그냥 없어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선물과 은혜와 은사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네, 주셨나니, 주셨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 은혜들, 또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물질, 여러분 명예,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어디예요? 교회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주셨는가?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원수들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11절, 그러면 어떤 선물을 주셨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직분. 어떤 사람은 사도와 같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끌어내고 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건 개척자들, 선구자들,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거예요. 선지자적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 전도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 이 땅에 사는, 땅에다 교회를, 지교회를 세우고 이제 목양을 하는 거죠. 성도들을 잘 구원의 그런 열매들을 통하여서 잘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있으실 거예요. 나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아니고 목사 교사도 아니니까 나는 없네? 이런 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알면서도 땅에 수건에 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혼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과 은사와 각가지 은사, 사랑의 은사, 섬기는 은사, 우리 고린도 전서나 여러 가지 보면은 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게 있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받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은사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자신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관심 있는 거, 마음이 쓰이는 거. 교회만 오면 자꾸 마음에 쓰이는 게 있어요. 그죠? 예. 또 물질의 종은 또 뭔가를 이렇게 막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사의 그런 어떤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손을 한번 예로 들어 보일게요. 제 손이 있으면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어요. 그러면 손등이 손바닥부터 아니 우리는 손인데 너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냐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손등은 손등대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고 손바닥은 손바닥대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같은 손이지만 모양이 전혀 다른 거죠.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은 여기 막 찍어 바르고 별거 다 하지만 뒤통수에 누가 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하지만 같은 이 얼굴의 앞뒤면이잖아요. 다 다르다고요.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 귀를 한번 보십시오. 귀도 이 안에 연골뼈잖아요. 물렁물렁해요. 근데 손톱과 발톱이 얘한테 아니 너는 뼈가 자존심도 없냐 왜 이렇게 멀렁멀렁하냐 이러면 되겠냐고요. 다 이게 필요에 따라 귀가 딱딱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이게 좋잖아요. 여러분 손톱과 발톱은 단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나하고 다르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면 다리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내 눈이 거길 봐야 되고 내 손도 같이 걸어가야 되고 발이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고 뼈가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이고 호흡이 움직이고 쳐다보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우린 다 다른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한 몸이고 한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자 다름을 인정해드리고 그들을 서로 섬겨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게 존중해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축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우리 교회는요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일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부탁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는 이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만 들으면 두 가지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LA에서 처음 교회를 제 발로 걸어서 어느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난 이 교회 안에서 나 일을 좀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직업도 옮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늘 울고 막 너무 그냥 저는 감격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장로님이 올라오시더니 목사님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가시는 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초신자 때 얼마나 놀랐는지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파가 있더라고요. 이쪽 장로님 파, 이쪽 장로님 파 해가지고요. 자리도 따로 앉고 목사님 이쪽에도 새로운 목사님 세우셔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신자 때 교회를 허무는 자가 있구나. 교회를 허물면 안 되겠다.
나는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가정이 2007년도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왔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도 하나님의 이제 응답으로 그 교회를 이제 등록하고 다니는데, 그 교회가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어느 아파트에서 이 교회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마침 갔는데 그날이 바로 그 건물을 부시는 날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다 부시고요, 땅을 막 그 포크레인으로 막 파내는 걸 봤어요. 제가 거기 서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허무는 자가 있구나.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지. 나는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제가 외침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저에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 은혜, 축복, 영광,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교회에. 어디예요? 우리들에게.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네 번째,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 아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떤 성도들은 믿는 데만 치중해요. 신령한 것만 추정해요. 그죠? 꿈이다, 계시다. 여러분, 여기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는 일에만 치중해요. 말씀을 쪼갠다 그러고, 몸 공부한다 그러고,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아는 일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만큼 우리는 성경도 많이 알고 외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 균형 있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교회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보면은 성장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각자 성도들이잖아요. 은혜 받은 각자 성도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더니, 그래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여기 하나가 있죠. 하나예요. 점과 같이 이렇게 하나를 만드시더니 이 하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크지 않아도 좋아요. 그 안에 내실이 있고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하나 되어서 우리 이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공동체로서,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요, 장성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자라나려면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 나무는요, 뿌리를 보는 거예요. 생명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뿌리가 강건하면은요, 얼마든지 자라는 건 얼마든지 자라는 거예요. 열매까지 건강한 그런 교회, 열매까지 건강해서 아픈 사람이 오면 치유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나시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생명나무가 돼서. 그죠?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의 열매를 주고, 각가지 12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수에 뿌리를 내리는 그 생명나무,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드리는 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생명나무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더니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충만하신 은혜가 있는 분이신데, 이 교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더 충만하게 부으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그냥 건성으로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그 풍성한 은혜를 더 우리에게 이 교회에 부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점은요, 하나는 점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먼지 같은 인생이었고요, 점과 같은 인생으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하나, 그 점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줄이 되는 거예요. 줄이 되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줄을 도형을 만드세요. 삼각형이 되고 원이 되고 네모가 되더니 어느 날 어디예요? 여기다가 그냥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여기다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를 부으시고 각가지 은사를 부으더니 이게 뭐가 돼요? 입체가 되는 거예요. 3차원의 입체, 원통이 되고 육각형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1차, 2차, 3차원이 되더니 어떻게 해요? 4차원의 세계로. 점에는 뭐예요? 우리가 흑백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불면 날아가는 먼지 인생이에요. 시커먼 인생, 흑백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칼날을 붓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각가지 색깔을 우리 인생에, 제 인생에 칠해 주시더니 어떻게 해요? 입체가 되고 3차원에서 세우시더니, 세우는 거예요. 세우시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를 높이시더니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칼날을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부으신 은혜,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4절, 그러나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어린아이로 남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는 거죠. 나 섬기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닐 수는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로 다 시작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라나라는 거예요. 너 1살이야? 그럼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점점 자라나서 학교도 가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성장해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데, 어떤 교인들은 어린아이로만 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는 이 신앙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속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따라 교회 다니는 거죠. 난 누구랑 이제 같이 교회 간다고 사람 따라가고 인본주의적으로 교훈에 밀려서 이리저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동치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유혹에 빠진다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이래요, 여러분. 오직. 성경에서 오직이란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멈춰 쓰셔야 돼요. 오직. 뭐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때 시작이 뭐였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출발점이 사랑이었다고요. 우리도 어디예요? 우리도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제가 파란색으로 썼는데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린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에서 모든 지령을 내리잖아요. 지시를 내리면 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완전히 형통하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확 뚫어진 사람은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게 돼 있어요. 그 도움받아 공급받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나눠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게 할 그런 일이라는 거죠. 도움을 받았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체끼리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제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 되어 결합되고 하나님의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보면은 각 지체에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 있는데 여길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 분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그 분량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되 어디서 세워요? 사랑 안에서 세우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착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출발하시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귀한 이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성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교회가 잘된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복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갖가지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도움을 갖고 이렇게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며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아버지 겸손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며 서로에게 평안의 줄을 아버지 묶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경륜의 역사를 임마누엘 장로를 교회를 통하여서 풀어가 주시고 하나님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